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만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내일 또 모레면은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야 되겠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6장에 계속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핵심 인물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던 우시야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고 16살에 왕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이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라고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는데, 히스기야는 달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재임한 왕은 52년을 통치했던 바로 우시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물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6장을 찬찬히 다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의 그런 뛰어남이, 공적이, 탁월한 리더십이 잘 드러나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주변 나라들, 예를 들면은 블레셋이나 또는 아라비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을 전쟁을 해서 승리를 취합니다.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는 통치할 수 있는 성을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암몬이라는 이웃 나라에는 또 전쟁을 해서 이겨서 조공, 나라로부터 그렇게 조공을 받아서 또 부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요새로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철옹성으로 그렇게 건축을 계속해서 다져갔던 인물이 또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거침이 없이 그야말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15절에 보면은 특이한 기록들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지혜로웠지만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어떤 무기들을 개발하고 고안하고 그것을 사용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공포스러운 이름이겠죠. 외국 사람들로 봐서는 그 이름이 애굽의 수도 정도는 뭐 알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처럼 어떤 정보화된 시대가 아닌 그때에도 애굽의 변방, 시골이라는 말이죠. 애굽의 구석구석 그런 어떤 변두리에도 우시아의 왕의 이름이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그렇게 애굽의 변방까지 멀리 퍼짐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기이한 도움을 얻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시아가 잘나서 너무 실력이 있어서 뭔가 다른 왕들과 비교 불가하게 탁월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 그 기이한 도우심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을까요? 그렇죠. 기이한 도우심. 기이하다는 그 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없는 도우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도우심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우리 에제르 사무해가 있잖아요. 그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배필할 때에 돕는, 아담을 돕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할 때 에제르, 돕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서두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그 도움은 다른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귀한 도우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나라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거죠. 온 백성이 행복하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혼란한 시기에 이 땅에 세워질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는 그가 강성해진 이유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강성해졌는데,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결국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실력만 믿고 의지하고 내 능력만 붙들고 교만한 데 있는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어진 것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로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이, 아론의 후예였던 제사장만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내가 아무리 존경받는, 내가 아무리 실력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선지자는 자기의 역할이 있지, 제사장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이 선악과의 열매를 다 먹게 되면은 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교만은 그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실력이면은 내 인생은 보장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내 실력이면은 이 나라는 내가 얼마든지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정말 전부를 차지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깜빡하고 놓치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교만의 끝자락은 실로 비참하게 결말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분향을 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추종하기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말리려고. 왕이시여,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러분, 우시야 왕은 허접한 왕이 아닙니다. 대단한 위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아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제사장 아사랴, 또 함께하는 80명의 제사장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 드문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용맹한 자들이었어요. 왕이시여 나가소서.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우시야의 반응은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다. 여러분, 기록은 안 나타나 있지만은 어떻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야 임마,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넌 날 지금 뭘로 알고 얘기해? 이 정도면 약하겠죠. 훨씬 더 크게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거는요, 이 결과물은 본인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과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아론과 함께 대적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얼굴에 나병이 번졌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그 나병이 일시적이었습니다. 너는 성 밖에 나가. 여러분, 나병이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격리입니다. 그죠?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과 소외되는 겁니다. 격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내한테로 가까이 오면은 그들조차도 부정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52년의 그의 왕권은요, 별궁 생활이었습니다. 나병을
아는 채로 그는 죽기까지 별궁에서 살았다. 왕궁에는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들어서고 요담이 들어서고, 그래서 섭정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배불러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죠? 뭐예요? 누구나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시아를 타다거나 나무랄 그러한 입장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뭐 교만할 끈데기가 있나? 우시아처럼 뭔가 나도 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한번 교만해 볼 건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교만하냐? 나는 교만하고는 담을 쌓았다. 과연 그럴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해요. 사람들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해요. 나는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가소평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한테 요거밖에 안 주고.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도 나옵니다. 매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내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나는 왜 내는 2달란트 안 주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아사랴라는 그 이름은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우시아 왕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아사랴예요. 우시아는 아사랴는 같은 이름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하고 똑같은 아사랴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사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시아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주변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26장 5절에 보면은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나와요. 근데 이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가랴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단 한 번 잠깐 등장하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 스가랴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시아 곁에 스가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그런 좋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그 곁에 있어 스가랴는 그야말로 우시아를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게 되자 우시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이런 스가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이웃에 이러한 스가랴와 같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애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말이 떠올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떠올려집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시 뒤면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가장 교만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반반 있겠습니까? 에공,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어야 돼. 숙제니까 해야 돼. 밥맛이 없겠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고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네보다 좀 더 낫다, 네는 나보다 열등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이, 그게 그거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이 사람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함으로 갔다고 성경은 설명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시아는 찾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그러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근성으로 내가 그냥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정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나는 내 인생에 그 무엇도 꽝이다.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후회함이 많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은 진짜 내가 잘못되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예?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그런 분들은 혹시 없나요? 그때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번 사는 인생처럼 인생을 살면 어떻겠느냐. 첫 번째 살아보니까 너무 위해서름이 많았던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는 나는 살지 않으리라. 그런 모든 좋은 신뢰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자로구나. 교만한 자로구나. 결국은요, 이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과 신약성경의 내용을 잔잔히 들여다보면은요, 다음 주일날 제가 이사야서를 좀 다루면서 이사야와 우시아와의 얘기를 좀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우시아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의 장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그 1절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이 정말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크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뭔 얘기하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 줄 아냐? 진짜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아냐?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가보면은 결국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가장 큰 선물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도우심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최고의 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메시지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 중차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이틀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를 미리 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시지만은 본투표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기대는 자, 소망하는 자, 그렇게 내게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작정하는 자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능력자 되시는,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93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